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 우리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깊은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사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오나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되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우리 참 평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시신 그 이름 예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가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가두셨네. 나의 한숨을 가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버리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깊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정이 그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오늘 명절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친척들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섬길 수 있는 그의 친족들을 주시옵소서.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위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랑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라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앉아서 함께 사명 하늘교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문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설을 앞둔 주일 이곳에 모여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 기쁜 곳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진리로 틔운 싹이 참 자유의 꽃으로 피게 하시고 자유의 꽃이 핀 자리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이 허망한 것을 쫓아 헤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짓과 미혹의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희뿌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밝은 눈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욕심을 걷어내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세속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 손잡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또 내일 모레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사랑의 말씀을 꼭 듣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온갖 일에 시달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저희의 기억력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배가 끝나면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오늘 딱 한마디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문복산 지사님과 박영희 지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진리와 함께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여기 앞에 있는 글씨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네요. 왜냐면 아까 그 성시교독이랑 기도문 읽을 때 이렇게 안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인상이 다들 찌푸러져갖고 제가 뭐 잘못했나 걱정. 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한 칸씩만 앞으로. 알겠죠? 네. 왜 자꾸 뒤로 가세요? 저 이렇게 침 안 튀겨요. 저한테서 냄새 안 나니까요. 네. 가까이 오셔서 네. 맨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와 함께 자유로운 삶인데요. 오늘 좀 바뀐 게 있죠. 지금 저하고 우리 찬양단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가 담겨 있고요. 저한테는 여기 한자로 성원 일반 운반 일념 성원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써 있어요. 이건 이제 설교를 가르치신 우리 돌아가신 정장복 교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앞으로 우리 예배 인도자들은 이걸 다 하나씩 목에 걸고 그래서 제가 헛소리 하면은 이걸 다 생각하면서 헛소리 하지 않도록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크게 우리 매니의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셨어요. 참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자유해야만 우리가 행복을 누리죠. 그죠?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잔소리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하느라? 아빠들 힘들지? 네, 잔소리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아주신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은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근데 또 복음이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복음 누가 복음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으로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이라서 좀 어색하니까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이게 정말 귀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빨간색 단어 뭐죠? 자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자유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내 마음대로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막 크게 이게 없이 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 우리를 노예 삼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게 뭘까요? 자유. 여러분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또는 나는 그래도 자유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그 자유가 그 자유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사실은 항상 성서 전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의미를 꼭 회복해야겠다.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뉴스를 보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 사진. 자유를 잘못 읽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주일 새벽에 서울의 서부지법 지방법원에 사람들이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법원을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쭉 보니까 이 폭동을 선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전도사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고, 또 여기 화면에 보듯이 뉴스에 버젓이 사랑제일교회 목사라고 나오고, 저 위에 화면에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예수 복음 복음 선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뉴스하고 예수, 교회, 복음이란 단어가 같이 화면에 올라오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교회가 이런 무법천지에 앞장서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이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는가 나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 예전에 여러분 무슨 값싼 복음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은 없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 괜찮다, 이런 구원파 논리, 이걸 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 사람들이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값싼가요? 복음은 누구의 목숨값이죠? 예수님 곧 누구?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앞에 값싸다라는 말을 붙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무법천지의 사람들이 쓰는 자유하고 같이 쓰인다는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의 자유 그리고 현대인의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하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리 프롬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유의 역설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자유를 좋아하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자유가 나에게 확 임했을 때는 그 자유를 감당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옆에 금붕어의 역설이라고 써놨는데 금붕어의 탈출이라고 써놨는데요. 저희 집에 식구가 5명이잖아요. 저희 집 식구가. 근데 의도치 않게 새 식구가 더 생겼습니다. 네. 그 뭐 아쿠아 무슨 카페에 갔는데 제가 생각지 못하게 아이들이 금붕어 4마리를 건져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금붕어의 생명이 또 우리 가족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반려동물을 별로 안 키우고 싶은데요. 왜냐면 생명이잖아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돼서 저는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는 게 좀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애들이 금붕어 4마리를 건져온 거예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금붕어를 집에 가지고 와서 일단은 저희 집에 어항이 전혀 없으니까 넓은 이 그 라겐나 유리 반찬통에다가 최대한 넓은 거에다 이렇게 받아놨단 말이에요. 받아놓고 모래도 깔아주고 물을 넣는데 제가 가만 봤더니 물이 너무 얕아요. 그러면 야, 저기 지금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을 쳐야 행복하게 살 텐데, 그래서 물을 좀 높여줬어요, 수위를. 근데 이제 제가 높여준 것보다 또 우리 아름 전도사님이 보고 더 높여준 거예요. 더 높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물고기는 헤엄칠 공간은 이제 넘쳐나는 거잖아요. 근데 간밤에 잠을 자는데 이틀째 밤이었어요. 이틀째 밤. 첫날에는 뽀끔뽀끔뽀끔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얘네들 숨쉬나 보다 했는데, 둘째 날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3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튀어나갔어요. 수위를 높여놨더니 어떻게 했는가 펄쩍 튀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자고 있는 동안에. 근데 또 하필이면 겨울이네. 방바닥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 비유가 맞지는 않은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금붕어를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더 주고 싶어서 수위를 높여줬어요. 그런데 이 금붕어는 여기가 부족했나 봐. 더 자유롭게 날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싸 하고 툭 튀어나갔는데 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유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고 싶죠. 아, 공부 시키지 마.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나 집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해 떨어지면 제가 우리 리라한테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꼭 하는데,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라고 하는데 애들은 더 놀고 싶죠. 그죠?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입장에서 부모가 갑자기 없다, 부모의 컨트롤이 아예 없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죠? 이게 바로 자유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자유를 갖게 되면 이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해요.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든 이유가 성인이 됐어요. 이제 직장을 구하러 나가야 돼. 근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진로 상담도 해주고 또 대학교 가도 교수님들 진로 상담 해주고 이거 다 해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누가 상담해줘요? 물론 이제 지금은 사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고용노동부 가면은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없었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사회에 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정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은 힘들어해요. 이게 바로 자유에 대한 부담이에요. 불안과 고독.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구한다고 노량진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는 하면서 너무 공부를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신, 마음의 질병도 걸리기도 해요. 그만큼 불안하고 고독이 돼요. 이게 바로 자유의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자유를 회피하는 도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메카닉이라고 하는 기계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기계적인 반응이 있다는 게 우리 마음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권위주의에 복종하는 거. 뭐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특히나 권위가 센 사람일수록 더 충성하는 거야. 이게 자유를 도피하는 이 도피 메커니즘의 제일 유명한 거. 권위주의의 복종이. 특히나 힘이 세면 셀수록 그 사람한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두 번째는 가학적이고 피학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혀. 또는 그 반대로 괴롭힘 당하는 걸 즐겨. 이런 이상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피, 자유의 부담을 도피하는 메커니즘이. 그래서 이 도피 메커니즘은 결과론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파괴하고 자기 개성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들 독특한 개성을 갖게끔 만드셨는데 그 개성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외, 내가 진짜 나로서 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하고 연결이 되면, 사회 현상과 연결이 되면 어떤 걸로 나오냐면, 첫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중독으로 나와요. 중독. 제가 중독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중독은 우리 삶을 갉아먹는 아주 악한 거예요. 대표적인 중독 뭐 있어요? 이제 약물 중독도 있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그런 걸 다 합쳐서 약물 중독이라고 하고요. 왜냐면 이제 뭘 먹어서 우리 몸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중독.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게임 중독도 있고. 그다음 자수하세요 빨리. 유튜브 쇼폼 중독이 있어요. 쇼폼 중독. 또 소비 중독, SNS 중독. 특히나 요 소비 중독은 큰 문제입니다. 자,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소비 중독이에요. 자, 이런 물질주의에 도취하고 또 여기에 중독되는 것이 지금 요거 도피 메커니즘이 사회 현상과 연결된 거예요.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 막 하고 약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력적인 성향으로 치우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가학적, 피학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폭력적인 성향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 요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보면은 10대, 심지어 10대 18살짜리가 20살, 30살 남자들이 가갖고 법원을 깨부순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현대인들이 자유에 대한 것들을, 이 진짜 자유 있잖아요. 진짜 자유를 회피하고 도피하면서 나오게 되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폭력적이 되고 중독이 되고 자기 파괴적인. 자, 이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자유를 외치지만 그 자유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잘못 누리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자유롭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유의 전제가 있어요. 뭐냐?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함께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제자 삼는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금 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우리 함양하는 교회 예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뭐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며, 그리고 진리와 함께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밑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 성경 66권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뭐 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해서는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긴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길어요, 짧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길어요, 짧아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교리 공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사실상 성경 66권에도 다 담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서사라고 부릅니다. 긴 이야기. 자, 그렇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갖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다 담을 수 없는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진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안 보이게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가 더 있어. 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진리는 다시 정리합니다. 진리는 성경에 담긴 긴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지금 담고 쭉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생명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이 잘 만든 곳에다가 누구를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셨대요. 그런데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 누려. 네 것처럼 다 누려. 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딱 이거 하나야. 근데
만약에 너가 그거를 먹잖아? 이 선을 넘잖아? 그럼 너는 죽게 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를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또 잘못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잉? 아니, 죽여버린다가 아니고 뭐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금붕어를 어항에 담겨놓고 야,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 근데 너 여기서 점프해서 넘어가면 죽는다잉?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딱 한 가지 약속하자. 이 선을 넘으면 너는 죽는 거야. 나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유에는 부담이 있다고. 에리 프롬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이 자유의 부담을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 자, 왜냐면 자유의 원천도 하나님,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기쁘고 풍요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벗어난 자유를 원해요. 노려요. 자, 그러면 진짜 자유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참 자유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신 이 사역으로 완성이 됐는데, 자, 여러분 구속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우리 교회에서 쓰는 구속하고 요즘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구속영장하고 이 구속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 구속의 어레스트, 체포라는 의미, 그리고 imprisonment, 이거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런 구속은 죄의 결과예요. 그죠? 지금 누가 구속영장 자꾸 청구 받잖아요. 그죠? 자꾸만 잘못 죄를 범하면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뭐냐면 리뎀션이라고 해서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걸 의미해요. 예수께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한자여가지고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구원과 속죄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imprisonment, 그러니까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바벨탑이 창세기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벨탑 이야기 보면은 사람들 모여갖고 자기 이름 낸다고 탑을 쌓는갑다. 근데 그 탑 쌓다가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갖고 언어를 흩어갖고 탑을 하늘까지 못하게 했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바벨탑처럼 하늘에 높이 닿는 탑을 쌓려면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5만원씩 일단 5만원씩 드릴 테니까 저 상림 팰리스 닿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를 높이 세워봅시다. 이러면 여러분 생업을 간두고 여기 와서 탑 올리실 분 계세요? 한 명도 안 계시죠? 네. 그죠? 근데 너 안 나오면 죽어? 뭐 하면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진짜 죽일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이 강제로 와갖고 일 시키면 해요 안 해요? 그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바벨탑 하늘에 높이 다 쌓은 거는 바로 이 인간의 권위를 말해요. 권위를 가진 인간이 내 이름을 내고자
탑을 한번 하늘까지 높이 쌓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을 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 이집트 피라미드 쌓듯이. 자,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 누구한테 지배당하게 만든 게 아니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걸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가지고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그리고 말로 컨트롤이 안 되게 흩어버리세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은 뭐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원래는 여러분 그 요셉이 총리할 때는 어땠어요? 이집트 민족들 어떻게 대우했어요? 잘 대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민족들이 자꾸만 불어나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어머, 이것들이 모여갖고 내 왕위를 위협하지 않을까?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들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을. 전쟁 반란 못 일으키게. 자, 이렇게 끔찍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오가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데 되들어요, 안 되들어요? 되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가장 이 힘있게 여기는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로 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기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 자, 이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자유, 하나님을 벗어난 이 자유에는 반드시 권위가 생기고 억압이 발생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냐? 바로 이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에서 와요. 그리고 이거는 도피 메커즘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념이나 어떤 사상에 집착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한다는 말은 스스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의 노예가 될 때도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고 충성하는 사람의 노예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뭐의 노예가 되기도 해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자아실현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또는 돈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 자유예요. 자, 인간의 모든 비참함은 바로 이 하나님을 벗어난 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대국주의 역사도 있고 전체주의 역사도 있고 멸공, 공산주의 때려잡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강 작가 책을 여러분 좀 읽어보셨습니까?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은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멸공, 공산당을 없앤다고 공산당만 잡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나라도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렇죠? 거창 가는 길에도 하나 있죠? 있죠? 보도연맹 해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쌀 타러 온 사람들까지도 너 빨갱이한테 도움 받았지 하면서 싹 총 쏴서 죽였어요. 총알이 없으니까는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역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 그리고 이런 자유를 주겠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유당 있었습니다. 자유당. 근데 그 자유당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자유의 전제가 뭐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알게 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오늘 같은 날, 연휴가 이렇게 긴 날, 여행 가기 딱 좋은 날,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말씀 꼭 듣고 내가 놀러를 가더라도 놀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성현을 아십니까? 서성현 누구죠? 저죠? 근데 여러분 저 정말 아세요? 저를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늘이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알지만 또 정말 깊은 곳까지 알겠지만 다 알지는 못하죠. 저희 아내도 저를 알지만 저희 모든 걸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 알지는 못하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남이 이야기해주고 책으로 써뒀다고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그렇죠. 겪어봐야지 알아요. 겪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같이 뭔가 작업도 해보고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이 들은 것과 어디 써있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려면은,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읽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과 함께 뭐가 더 병행돼야 돼요? 겪어봐야 된다면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겪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겪어봐야 돼요. 말씀만 막 외워가지고 듣는 것 같고 다 안 된다니까. 욥기 제가 들은 거는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많이 듣지만 예수님과 만남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 제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눈에 보이면 이제 우리 끝난 거야. 그죠? 네. 끝난 거야.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아무 교회나 만날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랑이 많다고 제일 하는 교회에 가면은 저는 예수님 못 만난다고 생각해요. 사람 제일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서 성도와의 교제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그냥 빈마음 오면 안 돼요. 오늘 주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늘아, 알아야? 교회 오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긴 서사도 알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왜냐하면 믿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 전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파편적인 사실로 알면 안 돼. 유튜브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예수님 알 수 있는 거 기회 아니에요? 그걸로 다 못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참 자유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활 습관이, 이러한 진리로 사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게 그냥 겉으로만 볼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자유롭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곧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야 돼요. 네. 말씀 공부와 함께 뭘 병행해야 된다고요? 겪어봐야 된다. 예수님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거짓 자유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공부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이번 주 어떻게 도망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의 메커니즘을 따르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의 서사,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알게 될 때에 내가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는 이 과정이 참 자유의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짜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는 파편적으로 내가 파편적인 사실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긴 이야기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진실을 알려면 파편적인 사실로는 알 수 없어요. 긴 서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실천, 꼭 실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빠져드느냐. 아주 나쁜 유튜브들을 많이 본다. 유튜브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저는 숏폼 컨텐츠를 의도적으로 안 봐요. 제가 예전에 모 기업 말씀했듯이 제가 숏폼 컨텐츠를 의도적으로 안 봅니다. 그 페이스북에도 릴스라고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봐요. 그리고 저는 지금 페이스북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유튜브 숏폼을 의도적으로 안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 짤막짤막한 정보는 이게 진실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고 그 짤막한 것이 나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주면서 거기에 중독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좋은 유튜브를 여러분 꼭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함양하늘교회는 절대 가짜뉴스에 빠지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편적인 사실로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겪어봐야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뉴스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많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분별하시길 바래요. 이게 진리의 메커니즘 알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습득을 하면은 우리 절대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사는 사람들 모두 되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인데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또 우리의 살림살이도 덩달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진리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가 힘을 가졌다고 약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력설을 맞이하여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와 함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다짐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 시대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언제나 회개하며 감개의 눈물로 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을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 성교, 건축 예물을 또 한 주간의 삶의 열매와 함께 봉헌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모든 허물을 보혈로 가리우셔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이제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을 맞이해서 설 앞둔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에 구호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소식 밑에 시작. 함양 한회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대로 해보자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다음 주일 2월 첫 주입니다. 성찬 성례전이 있고요. 생명의 삶 공부는 다음 주일 오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기로 올해는 꼭 임직을 하자. 근데 임직을 하려면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하고 든든하게 서서 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성경공독 최원도 지사님 그리고 우리 최소원 학생이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 경건의 시간이 10시로 변경됐어요. 10시.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경건회를 합니다. 10시입니다. 10시. 지금 10시 30분 잘못 써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 선물로 떡을 준비하셨어요.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오늘 점심까지 같이 하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